오늘을 어떤 주일이라고 그러지요? 예, 보통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 주일은 정확하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예,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 부활 한 주 전에 올라갈 때 무엇 타고 가셨지요? 나귀 타고 가시면서 무슨 나무를 막 갖다 예수님 그 나귀 앞에 놓으면서 호산나 막 그랬을까요? 종려나무. 예,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으시면 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 많이 나와서 하셨지요. 예,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 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마를 땅에 대시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몸이 없는 거지요. 뭐 그냥 구부리고 막 땅에 닿도록 하고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누가 22장 44절에 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상징적인 거지요. 그냥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온전히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졸다가 자다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랬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려갔는데 거기서 다 졸다 자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1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자고 있냐?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무엇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원인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 가서 사탄이 딱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입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왜? 성경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성경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613가지 365 하지 마라 248 해라. 그걸 누구도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와서 우리 대신 그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됐을까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젊은 청년이 인생을 갖다가 올인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어도 십자가 살아도 십자가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 내 목숨은 주님 거다.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고. 너무나 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그 부귀영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로마의 시민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세상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터키 그 중심부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갑바도기아 그 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들이 오늘날 보니까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무슨 수고한다. 해산의 수고.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힘을 쓰듯이 다시 한다. 그리고 1장에 와서 이 복음 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가 있을 것이다. 아주 나쁜 말이잖아요. 두 글자.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 2번이나 그랬어요. 저주. 너희들 저주가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바르게 가르쳐놨는데 2단이나 3단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교인들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한 30몇 년 이렇게 목회했지요. 여기 강단에 한 달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변질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연구해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받는 자도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들, JMS 정명석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의하게 막 그렇게 해놓고서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검사, 변호사 거기에 다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 갖고서 우리나라 최고 노펌 1, 2, 3만위에 들어가는 노펌을 다 사갖고 맘대로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산에 가면은 그 많은 토지가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여대생들이 그냥 줄줄이 다니는 거예요. 막. 왜? 깨닫지 못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방송도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모든 보수교단에서 그 사람 말 절대 듣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목소리 크다고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말 상상도 못.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감히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버지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만물에 찢기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마지막 사도로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갖고,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26장 전했지만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데 앞장섰고,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그런데 베다니의 그 가난한 동네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지막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낭비하냐, 이걸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주님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여인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그때까지 기념이 되리라. 공부도 많이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위대한 대제사장,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실력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명의 동네, 가난한 동네 어린 아가씨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옥합 하나를 주님의 머리다 붓고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한순간에 준비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운을 입고 대제사장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3년 반 동안 제자로 삼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이 그게 뭐라고 해서 팔았지만은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죽었습니다.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 다 떠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죽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느냐?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배웠느냐?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얼마나 강하게 해나 몰라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 비유 맞추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바르게 합시다. 똑바로 외웁시다. 강단의 말씀이 아무리 내 가슴을 찔러도 회개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온전케 합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부귀영화 쾌락에 빠져서 사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 4장 12절 주의 말씀은 살아 예리한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냐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고난주간이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 전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을 좀 같이 읽어요.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왜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옛사람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모든 옛사람의 부패한 죄성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삽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과 희생과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어 거듭난 새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을까요? 옛사람이 더 지배합니까? 아니면 새사람이 더 지배합니까? 옛사람이 더 지배합니다. 너무 옛사람이 지배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워서 로마서 7장에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어찌하여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가.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좀 진행해 보면은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20절 우리가 읽었지요? 나를 사랑하사. 여기선 단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다 같이.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2000년 전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어머니 몸속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오직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했으니까. 이 성경이 2000년에 기록됐는데 나를 사랑하사. 성경에 있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택해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택했고, 에서와 야곱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지만 내가 첫 장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오히려 잘못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우리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부족한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녀총각 에로스 사랑할 때 사랑하면 그 사람의 홈을 보여요, 안 보여요? 2층에 불이 나도 안 보이고요, 아래층에 불이 나도 안 보이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엔잎에 빨간 고추가루가 있어도 전혀 괜찮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막 가서 또 살며시 어떻게 빼주기도 하고, 여기에 뭐 묻으니까 또 가만히 가서 휴지로 닦아주면서 또 그것도 이쁘다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위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까요?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거기를 갖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갖다 대면은요 더 가까이 와요. 말씀이. 해보세요. 가까이 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누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고 했는데요, 나를 위하여.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버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리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귀 주인이 누가 왜 나귀를 끌어갔냐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주님이 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찬양대로 교사로 부장으로 안내로 쓰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주님이 나를 쓴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쓰고 버리신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 직장에서도 나의 자리가 없고 나를 쓰지 않을 때, 인정 못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탄식하는데,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쓰지 않는다면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요구할 때 아멘하면서 감사해서 그 은혜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다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고난주가니까 그냥 부르고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 좀 눈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참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감수성이 많다고 그럴까요? 감정이 좀 풍부해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올 때는 억지로 안 울려고 하지 말고, 남이 운다고 억지로 안 나오는 눈물 흘리려고 하지 말고. 예. 자, 오늘은 눈물 좀 흘려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누구의 몸을 버리셨다. 자기 몸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 몸을 갖다가 던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하지만은 목숨 잘 안 바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목숨 근처도 안 가요. 편지는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저도 부대에 있을 때 편지 많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강화도 교동에서 바라보면서, 이북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나서 엄청 썼어요. 근데 받은 건 없어요. 그때는 있는 모든 그 글씨는 전부 아름답게 해갖고서 막 보내는 거예요. 왜? 군대가 고립돼 있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이 나와서 부모님에게 편지 안 씁니다. 군대만 가면 전부 효자가 됩니다. 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자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의 자리에 있다면은 눈물이 말할 수 없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미혹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되니까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사형장으로 내 죄 때문에 끌려가는 그 죄수는 앞이 캄캄해요.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그 거룩한 계보인가요? 아주 옛날적인데 보니까는 사형수가 밤에 끌려가더라고요. 오늘 밤 가십니까? 예, 오늘 밤 갑니다. 조용할 때 갑니다. 그동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순간적으로 집행 끝나잖아요. 그걸로. 그러한 우리였거든요. 그러한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형장에서 그렇게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봉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지요. 세상 어디에 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 그 어느 곳 이다른 것보다도 주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죄 없는 주님이 죽었을 때, 나는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이 힘들게 해도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는지 모르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참고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아요. 어디서 그걸 증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 가서 고기 잡게 해주시고 반찬 만들어서 음식을 또 먹게 하고,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끝까지 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그때 한 번 나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했지요? 3천 명이 돌아와요. 포기 안 해요. 주님은 우리 절대 포기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그 귀한 몸을 버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갈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힘든 걸 가져갈 때 대신해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우편 그늘이 돼 있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함과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 몸을 다 바쳐도 부족하고 그런 열심과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시고, 주님이 나를 쓴다면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말없이 이유 없이 주여 쓰시옵소서, 주님이 쓰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서 성찬식에 들어갈까요? 그 애터미 회장 이름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르나요? 예. 박한길. 그분이 40대에 인터넷 그 쇼핑몰을 했는데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갖고서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간경화. 그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당신 몇 달 못 삽니다. 그래서 애들 손을, 두 아이가 어린데 붙잡고 밤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대학에 못 가도 좋아요. 건강 없어도 좋아요. 출세하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 천국 가면 이 아이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거지요. 그러고서 그가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5명을 전도한다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40대에 5명을 전도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이 건강도 회복되고 애텀이라는 그 회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텀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거, 낮은 거,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거, 어떻게 하면 그 불구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애텀에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의사는 몇 달 못 삽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죽기 전에 5명만 전도한다고 5명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건강 회복되고 애텀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가 구성된 회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몰라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우리 죽음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 않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려도 우리는 희망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있어요. 어떠한 그 역사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말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오늘 죽었지만은 다음 주는 주님이 부활합니다. 부활을 갖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 없어요. 죽어도 사는데 뭐, 실패하면 성공하는데 뭐, 무덤으로 들어가면 다시 일어나는데 뭐,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긍지, 그런 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